찬송가 50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주 예수 위하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화목의 소식,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늘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이 내가 영원히 거할 곳으로 착각하고 살지 않도록,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힘들을 다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열정들을 그 나라를 구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때가 가장 적기인 줄로 믿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히 하라신 말씀을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들을 좇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오늘 16장 14절부터죠. 14절부터 7장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의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임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브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어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오늘 14절부터 갑자기 또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바로 그 앞말씀 13절을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이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냅니다.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이 쭉 내려가서 26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바로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그래서 그 사이에 14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이렇게 쭉 족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세와 애굽의 그 어떤 정통성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애굽의 그 신분이 왕자의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리고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사람으로 그렇게 양을 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애굽 사람이나 미디안 사람이 아니고 아론의 동생인 모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론도 이렇게 쭉 그 족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아론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 역사에서는 그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 이 모세와 함께 인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모세 한 분만 계속 이렇게 이제 기억이 되는데, 사실은 아론과 모세가 같이 이렇게 그 바로 왕하고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론의 그런 어떤 정통성, 그리고 이제 모세도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자손인 것을, 그 정통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서 이 모세와 아론의 조상을 따라서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 이스라엘의 장자, 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온 야곱,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아들 중에서 장자부터 얘기하네요. 르우벤의 아들은 이제 한옥과 발루와 쭉 이제 이렇게 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다. 이제 이 말은, 이 족장이라는 것이 어떤 그 시족, 부족의 이런 그 최고 어른을 족장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족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족장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때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은 큰 민족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아브라함의 그 이런 가족 가문의 이제 이런 그 최고 어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여기 족장이라고 번역된 게 이제 부족, 어떤 가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의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이렇게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또 이 400년이 지나면서 이런 많은 후손들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애굽에서 모세 시대 때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르우벤의 그 이제 르우벤 지파에서
여러 족장들이 있는데 4명의 족장이 있겠지요. 그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므온도 마찬가지고요. 15절에 시므온은 이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둘째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또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인데요.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시므온의 가족이요. 여기는 또 가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족장이요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가족이라기보다는 어떤 부족, 가문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5절의 가족, 르우벤은 14절에 나오는 르우벤의 족장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 아들이 16절에 레위거든요. 레위. 그래 여기 셋째 아들까지 족보가 딱 나오고 넷째 아들부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레위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의 이제 이런 그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제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배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요. 이쯤 오니까 좀 반갑지 않습니까? 이게 족보가 나오면 참 전혀 이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제 오래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고 하니까 좀 아는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좀 반갑잖아요.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거는 우리가 성막 이야기하고 민수기 묵상할 때 이런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옮기고 뭐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 사람들이 레위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가 1세대면은 게르손, 고핫, 머라리는 2세대지요. 근데 여기에서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다. 이 말은 137세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나이가 나옵니다. 137세였어요. 그리고 그 레위의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게르손이잖아요. 17절부터는 게르손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그리고 이제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까지는 좀 아는 이름인데 그 아들들은 또 우리도 잘 모르겠다, 그죠? 레위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고요. 레위의 아들 중에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민수기 읽으면서 많이 봤고요. 그래서 고핫까지는 잘 알겠는데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그리고 고핫의 나이는 133세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나이가 나오고 게르손 나이는 나오지 않고 고핫 나이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고핫이 또 중요한 인물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레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요 고핫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놓으면 좀 쉬워요. 그리고 이제 고핫의 아들들 중에서 고핫의 아들들은 이제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19절 보시면요. 19절 보시면 머라리의 아들들은, 이 말은 이제 레위의 셋째 아들이지요. 머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배대로 이래 족장이요.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요. 아므람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놔 보십시오. 이 아므람은 고핫의 아들이잖아요. 18절에. 그러니까 레위에 동그라미 치시고 고핫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아므람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에 들어간 첫 세대가 야곱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세대가 16절에 레위잖아요. 야곱의 아들이죠. 레위의 아들이 누굽니까? 레위의 아들이 여럿 있는 중에서 이제 아므람 20절 아므람이 아니죠. 레위의 아들이 고핫이죠. 고핫에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거든요. 말만 하고 내가 안 쳐놓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야곱, 레위, 고핫, 그리고 고핫의 아들 중에 20절에 아므람, 여러 아들 중에 아므람입니다. 이 아므람이 이제 4대째인데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므람의 설명이 좀 많이 나온다, 그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바로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네요. 그래서 이 아므람의 나이는 130
7세였으며, 그러니까 나이가 나오는 사람이 레위와 고핫과 아므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족보를 잘 보시면은요, 이제 이렇게 중요한 사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만 조금 설명이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 고핫, 그리고 아므람,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몇 대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레위로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1대고 레위가 2대니까요. 2대, 고핫이 3대, 아므람이 4대, 아론, 모세가 5대잖아요. 그러니까 대수는 4대가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4대니까 그때만 해도 한 세대를 보통 100년으로 이렇게, 그 나이가 130세 이러니까 100년 정도로 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한 4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4대 만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것은 20절에 보면요, 이게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나왔을 때 좀 알아놓으면은, 들어놓으면,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특이한 것이 20절에 보면은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여동생이니까 요게벳이 고모잖아요. 그죠? 고모하고 결혼을 했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근친하고 결혼을 못하도록 한 것은, 여러분, 이게 레위기 18장에 나오거든요. 그쯤에 나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아직 레위기 율법을 받기 전이잖아요. 받기 전이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는 아주 이렇게 아마 그 고대에는 이렇게 근친 이런 결혼들이 아마 그러니까 풍습처럼 그렇게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레위기 출애굽 19장 20장 오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받고 하면서 점점 이제 이런 근친 결혼이 다 금지가 되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때 것을 가지고 이제 지금 출애굽 이 시대로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은 그 부인인 우리가 요게벳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요게벳은 그러니까 아므람의 고모였다. 약간 좀 특이하고요. 저도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아론,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21절, 22절 지나고 23절 보면 이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위, 고핫, 이 아론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이렇게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과 아론에는 이제 누구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까지도 다 밝히는 거 보니까 이 엘리사바 이쪽도 유다 지파 쪽에 이 엘리사바가 유다 지파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론은 처갓집이나 아니면 이런 외갓집이 또 외갓집도 다 아주 이렇게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4절 고라 나오잖아요. 고라가 이게 뒤에 가면은요, 이제 이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이렇게 대항하다가 땅이 꺼져가지고 죽고 하는 그 고라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5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이제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23절에 아론의 아들들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인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가면은 이런 제단에서 나온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불 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 벌을 받아 죽습니다. 죽는 아들이 다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인데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죽고,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가 제사장직을 엘라살과 이다말이 계속 이렇게 제사장직을 행한 것을 우리가
이미 읽었으니까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족보를 소개하고,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계속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인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었지요 지금 이 앞에. 그래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저. 그러니까 바로에게 모세가 신같이 된다는 말은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말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에게 신같이,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사람이 한 말은, 이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허언이 너무 많죠.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품은 뜻,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네가 바로에게는 신처럼 되게 해주겠다 하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말이 다 이루어지게 이렇게 성취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형 또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대언자입니다. 모세의 대언자. 그러니까 꼭 말을 잘 못했으기보다도 동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대언자가 한 명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이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를 바로 앞에 신처럼 되게 하는 것은 모세 뒤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아니고 내 입이 둔하고 이런 죄가 있고 아직도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죠? 그런 것은 핑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모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설교자가 혹은 설교자에게 이렇게 설교자가 자기가 한 말은 말이지, 자기부터 지키고 자기도 되는 것을 설교를 해야지,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안 되는 것을 설교한다고, 이런 얘기도 아주 좋은 말 같잖아요, 그죠? 좋은 말 같지만은 모세가 다 돼서 이렇게 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세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모세 자기가 무슨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이게 이 선지자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내가 이루어지는 말만 전할 것 같으면 이 성경 중에서 얼마나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죠. 그래서 그냥 성경을 쭉 이렇게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목사가 막 이렇게 무슨 다시 또 설교를 만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동료 목사님들과 나눠 보면은요, 그렇게 저보고 목사님처럼 쭉 성경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성경 공부고, 그러면 설교는요, 설교는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설교도 성경 공부하는 것이 성경 공부처럼 하는 게 맞죠, 제 생각에. 성경 공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공부해서 알려주는 거고, 설교는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내가 만들면 내 말이잖아요. 제가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와 설교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 설교 이런 박사님들 교수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제 심중에 있는 말을 틀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네 상태하고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이런 상황입니까?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전하면은 그 말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소위 말하는 이 교회의 지도자는요, 큰 카리스마를 갖고 뭔가 지도력을 행사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교회가 함께 이렇게,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지, 목자지 무슨 사자같이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 이렇게 자꾸 우리 생각이 말씀대로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잘 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 지도자도 세상의 왕처럼, 세상의 어떤 무슨 회사의 무슨 CEO처럼 이렇게 무슨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제가 만나는 제 동료 목사님 중에서는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래 생각했고요. 근데 모세를 봐보십시오. 모세가 40년 전에 완전히 그런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경영학이고 무슨 수사학이고 지리학이고 천문학이고, 이 모세는 그것을 다 배웠다고 그랬거든요. 모세 그 당시 애굽의 왕손들은 다 그것을 그렇게 배웠대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배운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지식들, 경험들, 능력들 모든 것이 그냥 완전히 다 광야에서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 불러서 이제 그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참 죄송합니다,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40년에 힘 있고 그럴 때는 그냥 나를 좀 도와주시지도 않고 말이지. 그때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할 때, 지금은 이제 뭐 늙어가지고 80살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나보고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적합한 때는요, 우리 사람이 사역을 할 때나 적기 있지 않습니까? 뭐 남자애든 결혼 적기 뭐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역할 적기, 이것도 뭐 몇 살 정하는 것도 우리가 정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적기는요, 우리 하나님 백성 적기는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가 적기예요. 하나님이 맡기실 때가 그때가 정령이고요. 그렇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여러분 7절 보시면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늙어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80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을 완전히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 가치관들을 바꾸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는 대로 그냥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은, 생각은 계속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요.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를 설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이 딱 되고 나면은 그냥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받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냥 그 뜻대로 살게 된단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2절입니다.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리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그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렇게 해라. 내가 그렇게 한다.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바로가 듣지 않는다. 더 힘들게 하고 더 그들이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가 완악하게 되는 것도 내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함도 내 손에 있다. 그래서 내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눈앞의 상황만 보고, 바로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상황만 보고 그냥 판단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얼마나 나쁘고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뜻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바로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요, 지금 8장, 9장 12절에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이러고, 7장, 8장, 9장 앞에까지는요 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를 열어줬는데도 안 돌이키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게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누가 갈고,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가서 전해라. 그들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십니다. 그게 완악하게 만든다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의 완악함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말은, 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다 계시를 하십니다. 완악해서 여러분 그 9가지 10가지 그런 재앙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분 개구리니 강인이 이인이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 당시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신으로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이 신이 아니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빨리 아이고 데리고 가버려 해가지고 해서 그냥 한번 뒤에 이런 9가지 10가지 재앙도 없이 그냥 내주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고는요, 우리의 신앙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게 지금 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래요. 그죠? 홍해를 건너고 나와갖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40년 그리고 1000년을 지내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도 안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족보가 나와서 좀 복잡했는데요, 이제 내용을 파악을 했으니까 여러분 쭉 한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좀 깊이 생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